진짜 몇 해를 지나면서 올해처럼 새벽에 수요 예배에 1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참 열심을 가지고 모이시고 사모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목회자로서도 참 고무적이고 참 힘이 납니다. 귀한 마음 가지시고 모이신 성도님들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에녹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알 길이 거의 없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너무나 오래된 조상, 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다면 단지 창세기 5장에서 약간,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몇 절 나오고 유다서에 한 번 언급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행적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이 365세로 장수했는데 그 중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을 추상적으로 추리해내서 생각해낸 것도 아니요, 원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혹시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에코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가 옮겨가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닿지 않고는 깨닫지 못했던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나,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상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세계 인구가 80억이지만 80억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삶을 살다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을 것이라.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혹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구나. 입술로 나 은혜를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은혜 받은 사람다운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에녹은 오늘날로 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 저녁 몇 가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야, 이거 오늘 저녁에 이런 말씀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드리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방금 전에 이렇게 서서 있으면서 야, 다윗이 자기 자식들 잘못할 때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얘기 못하다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거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그 생각을 하면서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교훈을 따라서 함께 힘내고 용기 내서 그러한 삶으로, 에녹과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도전받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한자 그대로 같이 가는 것,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이 맞아야 같이 가지요. 뜻이 일치하지 않는데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 에녹의 뜻이 서로 일치했더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에녹의 뜻을 따르셨을까?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이다. 주님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사람, 아담, 티끌, 먼지, 흙 중에 먼지. 그러나 플래시, 사람의 육체를 가졌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는 축복을 받은 자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니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니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빛을 떠났으니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요, 축복의 하나님을 떠났으니 축복과 무관한 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등졌으니 사랑받지 못하는 자요, 능력의 하나님을 떠났으니 무력한 자이며 기쁨의 하나님을 떠났으니 기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인생을 혼자 먼저 선행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불신앙입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로 갔던 어윈 박사, 이분은 사실 비행 연습 중에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허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상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왜 이렇게 오랫동안 허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인생을 과속했기 때문이다. 그 음성을 들은 어윈 박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인생을 과속해 왔었군요. 이제 다시는 저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분의 간증인데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밤 하나님의 치유가 이 어윈 박사의 허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14개월 동안 아팠던 허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고침을 받고 이분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로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술은 의사가 해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장사는 상인이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심기는 농부가 쉽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수천 톤의 원자력의 위력,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1g의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서 계속 길을 갑니다. 빛을 향해서 얼마 동안 가다 보니 정자나무가 있는 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김에 잠시 쉬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숨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가는 것이 보여서 급하게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막 뜁니다. 어느 정도를 뛰었을까? 그곳에 안내자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 크리스찬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당신은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못 갑니까? 저는 빨리 가야 됩니다 항의하자,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들고 생명하면서 가는데 당신은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잠자는 사이에 성경을 정자나무 아래에다가 두고 그대로 그냥 뛰어온 거예요, 급하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성경을 들고 오면서 후회하는 크리스찬이 성경 없이 홀로 왔다가 다시 되돌아갔으니 얼마나 늦었는가 후회하는 내용이 이 철로 역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홀로 인생을 먼저 달려간 것은 우리가 인생을 앞서간 것 같아도, 그러나 정작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시간 지나고 났더니 자식 잃고 신앙 잃고 살아가는 인생도 많지 않습니까? 몸에 육체미가 좋은 것 같아 20년 30년을 일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몸은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믿기에도 어렵게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효다 선언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금메달리스트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금메달리스트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자기 혼자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자신이 남들보다 지금까지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생각해보니 홀로 앞서 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또한 이 저녁의 축복이신 줄 믿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새롭게 사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늦는 것 같지만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돌아온 것 같은데 주님 말씀 듣고 왔더니 더 빨리 왔네. 지난 세월 되돌아온 것 같았는데 더 빨리 와 있구나. 정말 그런 지름길을 오는 것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시오. 그때 나아만이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다메섹의 강들은 이스라엘의 강 모든 강들보다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가 선지자면 나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던 몸에 손을 대던 기도하면서 치료를 해줄 줄 알았는데 속이 상해서 돌아가려 그럽니다.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을 참 잘 뒀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하들 아니었으면 그가 고침을 받았을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붙이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런 위대한 교회 안에서 보지만 참 신실한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분들이 지략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요, 그분들이 영성이 없어서도 아니요, 보면 그분들은 자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어쩜 저렇게 논리도 없는지 싶을 정도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도 축복해 주신다는 우리의 상식보다 한 차원 두 차원 높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깨뜨려 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는 선행도, 뒤따라가는 후행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역행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과 확신이 있지만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 길이라 말합니다.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잘못 믿고 있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입니다. 에녹도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에녹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에녹이 살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전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세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녹아, 너의 아들이 죽을 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뒤로 에녹이 마음을 더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애쓰다가 그렇게 300년 동안 주와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아, 여기가 좋으냐? 주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에 예,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서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비동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에녹도 세상이 어려웠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었지만 이겨내며 능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께 일본의 순사들이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네가 믿는 기독교가 일본적인 기독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안 되겠느냐라고 묻자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일본적인 기독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 일본이 기독교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 잘 아는 최봉성 목사님, 당시에 고문을 당할 때에 일본 사람들로부터 곤장을 맞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예수천당, 곤장을 맞으면 예수천당, 오히려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예수천당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최봉성 목사님은 물동이를 흔들면 물밖에 쏟아지지 않지 않냐, 내 속에는 주님밖에 안 계시니 주님밖에 더 증거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땅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신앙생활이 어려워도 사회 속에서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루마니아의 지하교회에서 한 15년간 고생하셨던 범블런트 목사님이 옥중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수기를 쓰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공산 치하에서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붙들려 가신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이 목사님의 열정이 식어지지가 않고 불타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간수의 눈을 피해 가지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는 간수의 눈에 들켜서 끌려 나와서 매를 맞다가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얼마 후에 의식이 범블렌트 목사님 의식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내뱉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아까 어디까지 전하다가 말았지요? 매를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이 목사님께서 아이고 몸이 괜찮은가? 여기가 어디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어디까지 전하다가 말았지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시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때로 목회자로서 오히려 여러분보다 덜 힘든 삶을 살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보다 저희가 더 힘들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요. 진짜 그럴 것도 같습니다. 사회생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그렇다고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워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 유혹이 시험이 있습니다. 참 어찌 그럴까 위로를 하다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게 성도님의 상급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억울함이, 오늘의 이 시험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급될 줄 믿고 함께 힘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교인은 많은 것 같은데 왜 변화된 교인은 적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입술에 나오는 말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이 달라질 때에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또한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된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식구들이 나를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식구들이 이 아내를 따라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느꼈는데, 그래서 살아보려고 마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는데 가정에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은혜 받은 나를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4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늘의 미랄. 그 가정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가정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만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속이 상하고 자녀들이 빗나가고 남편과 아내가 이해해 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곤란하여 시험이 있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 신앙 생활을 잘 하여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실 줄 믿으며 나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연단하시고 오늘도 나를 길러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주님 손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신 생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찬송을 해도 모자라고, 은혜를 받으면 예배 시간이 길어도 긴 줄 모릅니다.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에녹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가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육신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3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유혹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남겼지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능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죄악된 생각에 그러한 것들을 막을 길은 없을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고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허물어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편합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잠을 자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나 유식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것보다 편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피곤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살아있는 것이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실존이란
고민이고 괴로움이며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해서 육신의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음으로 지고 말로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육신으로 집니다. 내 몸이 아파가며 내 괴로움이 더해가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모였는데 성도의 교제도, 봉사하는 일도, 음식 만드는 일도 차라리 마음 맞는 한둘이 하면 더 잘하고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때로 머리가 깨질 만큼 아파도, 고민하여 잠을 못 자게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우리 육신의 고난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상급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한 것 되어서, 더디고 힘들어도 그것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랐던 분량을 채우시고 구원하시고 영광 받게 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또한 영광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회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시고 에녹처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